오늘부터는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가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가까운 분이 저는 야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람의 수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았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축복함으로써 너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한다. 너도 그 꿈을 갖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갔는데 이삭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삭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삭에게 넘어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이제 에서나 야곱에게 가는 건데 이 둘은 이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에서에게 간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누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평범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것을 야곱은 정말로 귀한 축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그러한 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모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알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러한 후손들이 이 땅에 충만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랬을 때 야곱은 자기도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싶다.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 그 전에 계속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해 줌으로써 이렇게 육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진다. 이전에는 한
민족, 여기 혈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상이 있으면 그 조상의 후손들로 인해서 큰 족속이 이루어지고 그 족속이 이렇게 나중에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은 또 각자 믿는 이 신이 있는 거예요. 각자 그 민족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민족이 될 수도 있지만 큰 줄기는 같은 이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러한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이 조상이 이 에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거잖아요. 에서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주면 에서의 후손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넘어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서는 그게 정말로 원했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으려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려면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장자가 갖고 있는 이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2배로 물려받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자기 분량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 흐름, 이 어떤 이 그의 일종의 족속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이 기반이 되려면은 장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장자가 계속 이어져 가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가 그런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건데, 단지 여기 재산이 있어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지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장자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이 권리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권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첫 번째로 축복을 받을 수, 다 축복하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 축복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이삭이 받고, 이삭이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축복해 줄 때 자기가 장자로서 그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야곱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직접 부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어갈 수 있는 이삭도 아니고, 야곱처럼 내가 그것을 사모해가지고 정말로 좋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을 내가 사모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에서처럼 별로 그것을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에게 이어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요즘에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그냥 12명을 다 축복합니다. 다 자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원래는 이 장자에게나, 그러니까 뭐 여기 장자가 여기 루벤에게나, 또 아니면 이 장자 역할을 했던 이 여기 유다에게만 그 축복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야곱은 12명 아들들에게 그냥 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다 축복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처럼 자기도 꿈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함께 딱 맞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의 이 야곱의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모든 관심사는 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우선주의가 된 거고, 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항상 도우셨고 항상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형통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또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 뭐 이렇게 많아지면서 후손들이 잘 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가졌던 그 축복은, 그들이 생각한 축복은 뭐였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충만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미 육신적으로나 또 어떤 이 물질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늘과 하늘의 별것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로 진짜 나의 복은 뭐냐? 나의 소망은 뭐냐? 나의 꿈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보고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리고 그를 복음으로 양육한 사람이 영적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로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지는 거, 그것을 꿈꾼다, 그것을 정말로 좋아한다, 그게 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겠다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밀어주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하죠, 전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개인에게 축복을 내리냐? 정말로 자기 자신보다도, 또 심지어 자기 아들, 딸보다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선교가 잘 돼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그것을 자기 축복인 것처럼,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정말로 그게 나의 복인 거예요. 그냥 그게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게 바로 나중에는 베드로였고, 또 구약에서 있는 모든 인물들 있잖아요. 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이사야, 에레미야, 다 그들은 자기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항상 힘있게 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한 사람들, 나아가서 이제 그 일을 가장 잘했던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세가 그 집에 종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은 주의 집, 교회,
이 아들로서 뭘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이제 길을 열어가지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자기의 몸으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지금도 정말로 수백억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까지 충만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그러죠. 자녀가 정말 나보다도 더 잘 살고 나보다도 더 믿음도 좋고 나보다도 더 참 힘있게 사는 것을 부모들은 원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쓰고 또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고 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만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자기가 좀 가난해지더라도, 자녀가 부유해진다면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나의 이 영적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미의 심정으로 양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이마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전제라는 것은 이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제물을 드릴 때 붓는 이 술인데, 어쨌든 그렇게 부어질지라도 내 목숨이 교회를 위해서 다 사라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교회가 잘 되는 것만이 나에게는 꿈이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축복인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야고보에게서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님 잘 믿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꿈이고, 그의 후손들이 정말로 많아지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야곱의 꿈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김삼환 목사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김삼환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4명이서 같이 이제 명성교회에 같이 들어간 이 동료가 네 명의 목사였습니다. 그 4명의 목사를 놓고 김삼환 목사님이 지금도 저에게 했던 말이 참 잊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 명성교회가 없어져도 자기는 괜찮다. 명성교회가 없어져도 괜찮은데 왜?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중요하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면 명성교회가 없어지고 뭐 사라져도 나는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걸 듣고, 아니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콩콩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하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정말로 자기의 그런 생명처럼 이렇게 이 명성교회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이것을 참 소중히 여기잖아요. 교인 한 명이라도 뭐 다른 교회로 가면은, 목사가 교인이 저기 10만 명이라도 한 명이 딴 데로 가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한 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면 명성교회가 사라져도 괜찮다. 바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자체예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자기의 여기 분신이잖아요. 명성교회는 자기 몸이에요. 사실은 자기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희생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받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했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만 갈 수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로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축복이다. 나의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는 그게 나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는 것보다도 나는 더 그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제가 어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주고 세워주냐 좀 많이 봤어요.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고 서로 싸울 때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교회가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면 그냥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가 막 자기 때문에 너무 분란이 날 것 같으면 조용히 그 교회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자기가 분란의 그 씨앗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싸우는 이유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그 교회를 아무리 무슨 일을 하든 그 목회자가 어떤 거 했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각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 이름도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 이름이 교회라고 불려지면 그게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이 없죠. 우리나라 김교회라는 이름이 없고 박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특별히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정말로 원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된다면 자기는 욕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김삼환 목사님은 사실은 자기가 그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줬으면 한국에서 제일로 추앙받는 목사님이 됐을 거예요. 가장 젠틀하고 사심이 없이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처음부터 가장 존경받는 이 목회자였는데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그 이유만으로 완전히 그냥 한국에서 가장 욕을 먹는 그런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걸 감수한 거예요. 나는 욕을 먹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도 명성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힘을 얻는다면 자기는 욕을 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을 이 담임으로 세우는 사람하고 자기가 욕을 먹어도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이름도 못 얻고 그냥 평생 욕 먹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 일이 정말로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해라한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 판단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 명예나 또 나의 어떤 앞으로의 장래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이 되고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축복하고 잘 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교회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정말로 또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근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부모가 이마 자녀에 대해서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듯이 사실은 저기 목회자만 교회를 대해서 이렇게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꼭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축복은 교회다. 교회가 잘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린다고 작정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 자신의 축복보다도 교회가 잘 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예,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야곱은 교회 중심의 삶이었다. 이스라엘 중심이었다.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우리도 잘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야곱이 바라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재산 얻고 또 이렇게 장자로서 그냥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도 이렇게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늘의 모래같이 바닷가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충만한 것을 원해서 정말로 그것을 이렇게 바라봄으로 자기 12아들에게 다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야곱의 그러한 믿음과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 생활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되게 다 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간절히 사모해서 잘 선택해서 야곱의 그러한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